오늘을 살아낼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행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도 순종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실행하고 입증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소중한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에 답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제물로는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시험의 순간이며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나아갔듯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곧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형제 나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형제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롯의 아버지였죠. 그러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결혼이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안전하고 또 가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후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금지되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홀도 그렇고 가까운 친족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나홀과 아내 밀가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또 첩이 난 아들도 4명이 있어서 총 12명의 아들이 나홀에게 있었습니다. 나홀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난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내 밀가가 낳은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두엘이 낳은 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기 리브가의 이름이 딸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아내가 되느냐, 그것이 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리브가를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 나홀에게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12명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외에는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이삭의 아내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시고 나에게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형제 나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고 나홀에게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많은 나홀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 역시 예배해 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의 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경건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는 매일의 삶, 그 오늘이 그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셨듯이 우리를 향한 뜻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또한 있고 그 예비하신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게 되었는데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지가 62년입니다. 예. 성경에서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길렀고 그리고 127세에 죽은 여자 바로 사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녀를 노년에 쓰셨기 때문에 사라의 그 나이가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라를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었는데 기럇아르바는 4개의 도시라는 뜻이고 나중에는 헤브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서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62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들어온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러나 아직 이 땅 가운데서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는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여 가문의 묘지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헷 족속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현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유했고 그 땅에서 영향력 있는 자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단 한 평도 소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현지 족속에게 가서 자신은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이지만 내가 이제 내 아내를 떠나보내고 매장할 소유지가 필요하니 나에게 땅을 내주어 사서 내가 매장지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칭했지만 해쪽 속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도자급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자로 그들 가운데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쌍방간에 언약을 체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급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에서 소유한 땅이 아직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내용에서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 땅 가운데서 창대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곳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였는데 인정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누구에게나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꼭 내가 특별히 잘난 척을 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대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순간순간 마치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있습니다. 내 만족을 구하고 내 욕심에 취할 때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 족속이 그들 가운데에서 땅을 사서 매장지로 삼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자기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가 팔지 않고 그냥 당신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 당신이 그냥 우리 땅을 우리가 주겠으니 마음대로 쓰시오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묘실들 중에서 당신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서 자유롭게 쓰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이 우리의 땅의 묘실을 쓰는 것을 또 거기에 안에 장사하는 것을 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이런 호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몸을 굽히며 예의와 정중한 태도를 갖추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그 밭의 막벨라 굴을 나에게 값을 주고 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땅 주인인 에브론이 듣고 말했습니다.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던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성문이라는 것이죠. 성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을 통치하는 기능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 또 재판하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성문인 것입니다. 이 성문에서 그 해족 속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과 같은 뭐 기록과 분명한 그런 확인할 증서 같은 것들이 오늘과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 거래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브론이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밭을, 내 밭을 아브라함 당신에게 내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굴도 당신에게 주겠다고, 당신이 아내 장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이 모두 듣는 데서 그렇게 말했고, 아브라함도 역시 그들이 듣는 가운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경솔하게 그래 뭐 준다고 하니까 내 돈 지출할 필요 없이 그 땅을 받아서 아내를 장사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고 그렇게 만족했다면 경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아브라함의 자녀들, 자손들 대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값을 주고 사서 확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소유지로 주시는 첫 번째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아브라함이 다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거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도 호의를 베푸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땅을 팔아서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땅을 내어준 것으로 해놓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중하게 그런 호의에 만족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참 감사한데 그러나 나는 값을 주고 그 땅을 소유지로 내가 확정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은근슬쩍 땅값을 얘기합니다.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땅값은 또 얘기합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렇게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이라는 땅값. 당시에는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은을 무게를 달아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에브론이 말한 그 땅 값을 정확하게 달아서 주고 에브론에게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땅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첫 소유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승리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첫 소유지는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이 그들의 선산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 자손들이 묻혀야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애굽에 들어간 후에도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꼭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갈 때 그때 꼭 내 유해를 가져다가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첫 소유지로 확정하게 된 이 묘실, 이 땅, 이 매장지가 그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억할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기억할 증거 남겨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는 증거 우리가 남겨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오늘의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증거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이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밭과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훗날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것.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죄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또 소망하며 우리가 살 수 있기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보다 더 작은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태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 땅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존중하는 것. 가족 사이에서도 존중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가까운 이웃 간에도 존중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존중의 언어, 존중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당장의 유익에 경솔히 만족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수고 없는 결과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확실히 소유하는 자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소유하게 해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 확실히 소유하게 해줍니다. 교회가 확실히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이 바로 될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단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단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됐다.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며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런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전하도록 주님을 또 높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바탕으로 가지고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대가의 작품도 완성되기 전에는 아직 그것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되고 나서는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모습이 아직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의 가치를 그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 하시고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매일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오늘 가운데 내가 교만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 그러한 교만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교만 또 사람 앞에서 또 나를 나타낸 교만 또 나의 말이 앞섰던 교만 내 생각이 앞섰던 교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까?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같은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중할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른 성품과 태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 없는 유익과 당장의 편의에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장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중요히 여기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게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후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그 기억할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증거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이미 받게 되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리라. 매일 아침에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